정말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또 5월까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잘 살아오셨고 또 6월 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하루하루 그렇게 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5월 달을 이제 되돌아보면 또 5월 달도 우리가 이 땅에 또 태어나고 또 부모를 만나고 사랑을 받고 또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또 성령이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는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온 것을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편 23편 말씀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해 주기 때문에 시편 23편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시편 23편 이 말씀은 가슴속에 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내가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웠든지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자꾸 떠올리고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암송을 할 수 있으면 암송을 하십시오. 굉장히 이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내게 능력으로 임할 때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전 모든 가정을 하나님이 결국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보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1절에서 6절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도달하는 순간까지 전 가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이 하나님으로 끝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1대1 개인적인 관계예요. 개인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개인적인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무리 좋아도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그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가 개인적으로 나와 1대1로 상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러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첫 번째 축복이 뭐냐 하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1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모자라는 것이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분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것이 있든 없든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늘 부족함이 없고 만족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한때 정말 사랑의 눈이 멀었을 적에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나 당신 하나만 있으면 다 필요 없다고. 이렇게 헛소리를 했던 때가 우리는 있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가장 귀하고 가장
놀라운 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처음은 다 하나님으로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예.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떤 왕이 요리사가 해준 음식을 먹고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그 요리사를 불러서 내가 그대에게 상을 주겠노라 하니까 요리사가 아니라고, 나는 그저 요리만 할 뿐이고 이러한 야채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준 그 야채 장수에게 상을 내리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니까 야채 장수를 불러가지고 내가 그대에게 상을 내리겠노라 하니까 야채 장수가 하는 말이, 나는 그저 야채를 팔았을 뿐 이거를 잘 재배한 농부에게 이 상을 내리라고 농부를 불렀어요. 농부도 똑같이 얘기를 하기를, 나는 정말 이 씨를 뿌렸고 거름을 주었을 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햇빛을 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만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 이 천지 만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해 주셔요. 우리가 주보의 맨 위에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다 온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온갖 선물, 은사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보의 위에서 두 번째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결국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평안하기 때문에 평안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수 가운데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원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왼수들이 있죠. 왼수가 우리 가운데 원수가 늘 있어요. 다윗도 오늘 이 시편을 고백하면서 다윗의 인생이 너무나 고달픈 인생이고 원수 때문에 시달리는 인생이었어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여 우리가 주보의 위에 세 번째 시편 3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까. 사방에 다 대적과 다 원수들이 얼마나 살아가는 삶을 힘들게 하고 괴롭힌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한복판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 이 상이 뭐냐면 밥상입니다. 우리가 정말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겸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의 한복판에서도 내게 밥상을 차려주고 얼굴을 대하며 마주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원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친밀한 관계로 1대1의 관계로 그렇게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 향유를 부으셨다고 말하는데 특별한 사람이 오면 그 문화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이렇게 발라줘요. 그만큼 하나님은 내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내게 늘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평안할 때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의 한복판에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항상 확신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나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길에 시종일관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금이 가고 깨어지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염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위지했던 내 마음이 다른 것을 더 위지하는 쪽으로 나가게 되면 그때 찾아오는 것이 마음의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병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의 확신이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의 어떤 원수 같은 악한 환경도 내 안에 있는 죄악성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는 막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날마다 우리는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하면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5절 말씀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잔, 이 잔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물질이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잔이 채워지지 않는 거에 문제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먼저 살리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강건하고 잘된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모실 때는 이 영혼을 먼저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문제에 깊이 들어가면 다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면 낙심 절망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고 힘을 잃고 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영혼을 먼저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힘이 없고 내 몸이 약해지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진다고 해서 그게 불행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인 거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쉽게 부서지고 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제약된 세상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목자가 양이 지치고 힘들 때 이제 물이 있는 곳, 또 먹을 풀이 있는 곳, 그곳에 이끌어 가서 물도 먹이고 또한 꼴도 먹이면서 다시금 기운을 차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친 우리에게 그렇게 어루만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고 그렇게 우리를 소생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이 말씀의 능력,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강하게 임하여질 때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받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위로를 줄 수 있지만 끝까지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노일 때문에 좀 바쁘고 월요일 또 목사님 아버지 또 장례 위로 예배를 가서 드려지면서 그 르게리병에 이제 걸려가지고 1년도 안 됐어요. 그게 이제 위로 타고 올라가서 목적으로 와가지고 다른 분들은 1년 넘게 사시는데 그분이 이제 1년 딱 갔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런 걸 보면서 거기서 내가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후서 이제 5장에 있는 육신의 장막은 무너진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장막은 우리의 몸이 사고로 죽던 질병으로 죽던
그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다른 분들 이제 이 사진이 있고 이제 이름이 있고 해서 보니까 50대가 죽은 분들도 있어요.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반드시 죽는 건 아닙니다. 질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세상의 어떤 것으로 위로해 줄 수 없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처소, 그것으로 아버지가 이제 가셨다고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고, 그날 이제 사실 예배를 드렸어요. 위로의 말을 주고. 이상하게 그날 돌아가신 분들이 다 믿는 사람이지 옆방도 찬송 소리 나고 저쪽도 찬송 소리 나고 목탁 소리가 났으면 헷갈리죠 제가. 이 찬송 소리가 막 나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어떠하든 무너질 수밖에 없다. 우리도 무너지는 날이 온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이제 3일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이 전화해서 목사님 그날 말씀에 정말 그 아들이 하나더라고요. 목사님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었다고 감사하다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이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존 버닐슨 철로 역정에 보면은 순례자가 이제 길을 가면서 어느 방에 난로가 이렇게 막 타고 있어요. 그런데 악한 자가 거기에 물을 자꾸 붓고 있는 겁니다. 물을 부면은 난로가 꺼질 텐데 왜 안 꺼지나 했더니 그 난로하고 연결된 통로가 옆방에 있는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계속 기름을 부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는 자꾸 불을 끄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제 기름을 붓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탄식할 때, 힘들어할 때도 주님은 다시금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고 있다는 것. 이 시간도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낙심과 좌절하여 엎드려져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세마포 입은 주님이 오셔서 그를 어루만지면서 은총을 입은 자여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배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다니엘서 10장 10절 11절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하나님 아멘. 그렇게 이제 지쳐있고 낙심되어 있는 자를 주님은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정말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고 엎드러져서 이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때도 주님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냐면 우리가 전부 다 어두움과 이 고난의 골짜기를 다 우리는 통과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4절 말씀 한번 읽을까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골짜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자연도 보면은 산과 산이 골짜기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골짜기가 다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으니까 이 골짜기를 눈물의 골짜기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으니까 눈물의 이 골짜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눈물의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가 있었고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밤새도록 칠 수밖에 없었고 내 믿음이 그나마
내가 흔들지 아니하고 더 굳건해지는 것이 이 골짜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 우리를 골짜기를 만들어 주셔요. 그런데 이럴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정말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많은 것을 되돌아보고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네 머릿속에 인간의 지식으로 넣지 말고 네 가슴에 새기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그런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골짜기는 끝까지 영원한 골짜기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통과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은 아름다운 평지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 골짜기를 만나도 우리는 담대함을 얻고 이 골짜기에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통과할 수 있게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지금껏 우리가 그러한 가정 때문에 감사한다면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되는가?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평생에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 전부 어느 순간 어느 부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가정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면 내일도 미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평생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보시면 맨 밑에 시편 104편 33절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끄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시간은 과거에 붙잡혀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미래로 향하는 시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서 그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앞으로 너희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미래를 향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거기에 과거의 시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 이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이 갈 것이다. 이제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너희들이 등불을 들고 신부로서 맞이할 준비를 하라. 계속 우리의 신앙은 미래지향적인 겁니다. 미래를 가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현재의 나의 환경과 삶의 눈으로 보게 되면 내일이 막막합니다. 실망과 절망과 근심뿐이에요. 그러나 미래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게 되면 희망과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미래에 펼쳐질 모든 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거예요. 에레미야 시대 때에는 굉장히 절망의 시대였어요. 포로로 그들이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에레미야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70년의 이 세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70년의 세월이 끝나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고 사람들이 기쁨의 그 소리가 다시 곳곳에서 들려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에레미야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현실은 그대로인데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선포할 때 그의 심령이, 괴로운 심령이 상쾌해지고 연약한 심령이 만족함을 누리게 되며 잠을 자다가 깨어나는데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일을 걱정하면서 잠을 괜시 잠에 들면 깨어나도 머리가 무거워요. 그러나 내일도 희망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 깨어나면 내 머리가 개운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요절 말씀에 그대로 있어요. 요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아멘. 따라서 할까요? 내 잠이 달았더라.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내 머리가 무겁고 내 몸이 정말 천근만근 그런 잠이 아니라 정말 에레미야가 내 잠이 달았도다. 아멘. 그렇게 미래를 지향적인 눈으로 또한 미래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 하루하루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오라 할 때 찬란한 미래를 감사함으로 맞이하는